시작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는 누구인가? 쉽게 답을 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또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더 어려워졌나요? 네. 참 이런 답을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각각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으실 텐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스스로 또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확실한 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경이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에서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이 표현은 개인의 이 성도들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엄밀히 말해서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구약 시대 때와는 다르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성장반 교리반을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 여러분은 내가 믿은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시작 못지않게 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순수했던 그 교회가 어느새 세상적인 기업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을 잘 이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 성령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우리의 시작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반복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은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이 조금 점잖게 번역을 하였는데 좀 뉘앙스에 맞춰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 정말 바보 아니냐? 너희들 정말 이것도 모른단 말이냐? 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째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한 그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대단했던 교인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그 신앙으로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써서 겨우 산을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산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받음은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들음에서 그들의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처럼 우리의 시작을 완전히 잊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이의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또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 아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들음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들음은 말씀에 대한 들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된 것은 그 교회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고 전파함으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고 또 주니어 친구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참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믿었지? 참으로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은 참으로 제가 믿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겠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의 현재는 그럼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며 살아갑니다. 이 교훈은 교회를 미혹하는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본문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엉뚱한 길로 간 이유가 바로 누군가 그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른 영이 우리의 거짓된 길을 걷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마법으로 현혹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신들린 무당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다른 영에 의한 미혹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기도 하죠.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신들린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일 자체를 굉장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그런 평범한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참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막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막 창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그림을 본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의 복음의 설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들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음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먹는 떡과 또 마시는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집착하도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유혹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2절과 5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함께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초청하고 기도하는 그 초청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이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적지 않지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육체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스들과 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에 의한 삶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매우 잘 가르쳐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아주 잘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 노력으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또 성령님의 열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를 따라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시작했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다시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끝으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마지막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칭의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성화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까지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베이비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되겠죠. 성령으로 마친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새생명 축제를 곧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초청할 그 사람들,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육체를 따르고 있었다면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